네,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의 제목은요, 아름다운 일입니다. 여러분, 의도라는 말 아세요? 의도? 어떤 사람이 행동을 했을 때, 당신 의도가 뭐요? 의도하는 바가 뭐요? 하고 물어보는 경우들이 있죠. 의도의 사전적 뜻은 이렇습니다. 무엇을 하고자 하는 생각이나 계획, 또는 무엇을 하려고 꾀하다. 여러분, 우리의 말 그리고 행동에는요, 대부분 많은 경우 의도가 있습니다.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요,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라서 많은 분들이 아실 수 있는 사건입니다. 한 여인이 식사하시는 예수님께 귀한 향유 옥합을 깨트려서 머리에 기름을 발랐던 일. 이 사건 안에요,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말 그리고 행동이 있는데요. 이 말 그리고 행동에 담긴 의도가 무엇인지 우리가 주목해서 오늘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6장에 있는 이 사건은요, 여러분 복음서가 몇 개죠? 복음이라고 붙어있는 책이 성경에 모두 몇 개 있죠? 모두 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복음서라고 부르는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4가지 복음서가 있어요. 복음서는요,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님의 태어나심과 죽음, 예수님에 대한 일들로 가득 차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이 4개의 말씀이요, 마태가 쓴 거, 마가가 쓴 거, 누가, 요한이 쓴 것들이요, 같은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기도 하지만요, 어디는 기록됐고 어디는 기록되지 않은 사건들도 있습니다. 오늘 사건은 어떨까요? 이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한 여인의 사건이 어디 마태복음을 읽었잖아요. 다른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없을까요? 기록되어 있습니다. 몇 개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마태엔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 마가 있고, 누가 없고, 요한 있고. 네, 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군요. 네, 그래서요, 오늘 사건은요, 같은 사건인데요, 마태, 마가, 요한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요, 이 기록해 놓은 게 조금씩 달라요. 그러니까 같은 사건을 3명이 보고 자기 관점에서 이것을 기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 3가지 복음서를 다 읽으면요, 이 사건을 좀 더 입체적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겠죠. 사건의 현장은 어디였을까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입니다. 그리고 이곳에는요, 어떤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 한 여인. 그런데 이들만 있었을까요? 요한복음과 마가복음을 읽어보면요, 여기에는요,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것이 지금 마태복음에 기록된 사건의 사파예요. 한 여인이, 마태복음엔 한 여인이라고 나오죠. 한 여인이 식사하시는 예수님께 나와서 자신이 가진 귀한 향유, 향기 나는 기름이 담긴 옥합은요, 항아리 같은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 기름이 담긴 향유 옥합을 위에를 깨트려가지고 부어서 그 향기, 우리 향수병 생각하면 되겠죠. 거기 마개가 있는데 그 마개를 열어서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머리에 발랐던 사건이 오늘 마태복음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요한은요, 또 이렇게 요한복음 12장에서는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마리아,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가 식사하시는 예수님께 나와 귀한 한 향유옥합을 깨뜨려 그분의 발에 바르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아드렸다. 같은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이 문둥병자 시몬의 집에 모여있던 사람들, 제자들, 예수님, 그리고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죽었다 살아났던 나사로여 나오너라 해서 예수님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셨던 그 나사로, 모두 같은 현장에 있었다는 것. 그리고 마태복음이 이야기하는 한 여인이라고 표현된 이 여인은 마리아,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라는 것. 그리고 이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바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그 기름을 더 꺼내서 예수님의 발을 씻어드리고 자기 머리털로 닦아드리기까지의 사건들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서 이 이야기에서요, 이것을 보고 마태와 마가복음에는요,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화를 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콕 집어서 말해요? 가룟 유다가 그것을 보고 화를 내면서 그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줬어야지 왜 낭비합니까? 라고 책망했던, 화를 냈던 이야기까지 발견할 수 있어요. 이제 사건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 더 풍성하게 아시게 됐죠.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이었는지요. 그리고 이 사건 안에서 우리는요, 행동 그리고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품고 있었느냐, 그가 무엇을 의도했느냐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은요, 가룟 유다가 왜 화를 냈는지까지도 콕 집어서 말해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예수님과 제자들이 쓰는 돈주머니를 맡은 사람이었더라. 그가 그 돈주머니에서 돈을 조금씩 훔치고 있었더라. 그렇다고 한다면 이 300데나리온이나 팔면 300데나리온이나 받을 수 있는 그 귀한 향수를, 향기 나는 기름을 팔지 않고 깨서 써버린 것이 낭비라고 말하는 유다의 마음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겠죠. 여러분, 300데나리온 그럼 얼마예요? 쉽게 생각하면 한 데나리온이 하루 1당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300일치 1당, 그러면 한 1년치 월급이 되는 거예요. 그 월급 엄청나잖아요. 1년치, 이거 팔면요, 1년치 월급이에요. 그리고 이것은요, 이 여인이 막 평생 모은 게 아니라 아마 그 여인의 집에서 부모님께로부터 물려받은, 이 여인이 결혼할 때 써야 하는 귀한 옥합이었을 것이 분명해요. 그런데 그 자기에게 가장 귀하다고, 자기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옥합을 깨트렸던 이 여인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또 이 여인이 마음에 담고 있었던 그 의도를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먼저 우리 마리아의 의도를 살펴볼까요? 6절, 7절 말씀 볼게요. 그런데 예수께서 베다니에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음식을 잡수시고 계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이 사건의 앞뒤 정황을 살펴볼 때, 그리고 마태, 마가, 요한의 기록을 살펴볼 때, 이 여인은요, 제가 이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요, 왜 이랬을까? 왜 이랬을까를 계속 묵상하는데요, 이 여인은요, 자기가 하고 싶었던 일을 한 거예요. 너무나 사랑하는 예수님께 그 사랑을 하길 원하는 자기의 마음을 표현한 겁니다. 그렇게밖에 설명되지 않아요. 이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머리에 향기로운 기름을 발라드리고, 내가 내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이분의 발에 이 향기로운 기름을 발라 여인의 머리털, 여러분들 이 중동의 여인들이 머리털을 내놓고 다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 이렇게 안에다 감춰서 이렇게 보자기 같은 걸로 이렇게 싸고 다니죠. 누구에게 머리카락을 보여주지 않아요. 근데 이분, 내가 주인으로 모시고 사랑하는 예수님 앞에 머리를 드러내서 그 머리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린다고 할 때,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 마리아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마리아, 자기가 가진 것 중에 가장 비싼 것을 들여서, 자기가 가진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을 들여서 예수님 사랑해요? 하고 고백하는 거죠. 마리아가요, 이거 팔면 1년치 월급이나 되는 돈을 받을 수 있다는 걸 몰랐을까요? 아니에요. 이 향유가 얼마나 자기에게 중요한 건지 몰랐을까요? 아니에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저 사랑하는 주님, 그분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옥합을 가져온 거예요. 그리고 기꺼이 깨트렸습니다. 왜 지금일까요? 왜 지금
마리아는 그랬을까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어요. 이 일이 있기 얼마 전에 자기 오빠, 사랑하는 오빠였던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그 죽었던 나사로를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일어나라. 죽었던 나사로를 살려주셨고, 지금 예수님 자꾸 제자들을 모아놓고 무슨 말씀하세요? 이제 곧 있으면 내가 죽을 거다, 이 말씀을 계속하고 계시죠. 뭔가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 곧 떠날 것만 같은 그 예수님, 내 오빠를 살려주신 그 귀한 분, 하나님의 아들 이분께 자기가 할 수 있는 가장 커다란 표현으로 사랑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간절히 바라요. 저와 여러분에게도요, 이 여인과 같은 마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걸 드려도요, 아깝지 않다 할 만한 사랑이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누구를 향한 사랑? 예수님을 향한 사랑. 여인이 주님께 드렸던 건요, 이 향유 바른 거, 이 행동을 통해 드렸던 건 뭐예요? 마리아의 마음이에요.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 그녀의 사랑.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의 마음은, 예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은 어떠한가? 예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은 무엇이고, 나는 지금 예수님께 무엇을 드리고 있는가?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게 힘듭니까? 일주일에 한 번 혹은 두 번 잠깐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께 집중하며 드리는 이 1시간, 2시간이 아까운가요? 힘든가요?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24시간 하루, 24시간, 일주일이면 또 얼만큼이에요? 여러분 계산 잘하니까 계산해 보세요. 24 곱하기 7. 이 많은 시간들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께 과연 얼만큼을 드리고 있는가? 나는 주님께 무엇을 드리고 있는가? 내게 주어진 것, 내게 맡겨진 것, 하나님께서 나한테 잠깐 돌보라고 주어주신 것. 어제 우리 유스그룹 때 그런 얘기 했죠? 잠깐 맡겨주신 것, 그것을 나는 하나님을 위해, 예수님을 위해 어떻게 쓰고 있는가? 돌아볼 수 있는 우리들 됐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한 제자는 낭비하지 마! 이렇게 화를 냈지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 중에요, 과연 낭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주님께 드리는 그 어떤 것도 결코 낭비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하나만 기억해도 오늘 성공이에요. 주님께 드리는 그 어떤 것도 결코 낭비가 될 수 없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요.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6장 10절 말씀에 이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왜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는 내게 아름다운 일을 하였다. 예수님께서 아름다운 일이라 표현하시는 일을 마리아가 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앞뒤를 보면요, 가룟 유다의 말과 행동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 가룟 유다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그가 의도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가룟 유다가 하고 싶었던 건 뭐예요? 돈꾀에서 돈 훔치는 거예요. 그걸 팔아서 이 주머니에 넣었어야지. 이 주머니 관리하는 사람이 누구야? 나야. 그거 1년치 월급 여기다 넣었어야지. 그래야 내가 좀 훔칠 수 있는 게 생기잖아. 그걸 왜 깨부셨어? 말은 어떻게 했어요? 그걸 팔아 가난한 사람을 도와줬어야지 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 그가 마음에 품고 있었던 의도는 뭐예요? 저 아까운 거, 저거 내 거 될 수 있는 건데 저걸 깨버렸네? 마태복음 26장의 전반부와 후반부를 보면 대제사장 그리고 백성들의 장로들이요, 예수님을 이제 잡아 죽이자 이런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언제 잡아 죽일까? 야, 명절에는 안 돼. 명절에 그랬다가 사람들이 예수를 지금 따르는데 사람들이 막 들고 일어나면 우리도 곤란해. 야, 명절은 피하자.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이 오늘 사건 뒤에 또 어떻게 해요? 가룟 유다가 즉시로 가서 이 대제사장들 만나가지고요, 계약서를 써요. 무슨 계약서? 내가 예수 팔아 넘길게요. 얼마 줄래요? 그래서 은전 30개를 주겠다고 얘기하고 딜, 사인.
그렇게 예수님 팔아먹을 계약서를 쓰는 가룟 유다의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가룟 유다가 지금 품고 있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이제까지 예수님을 믿고 따라왔는데 가만 보니까 이 예수님이 자꾸 죽는다 그러고, 자기는 십자가를 지고 죽을 거라고 하고 부활하실 거라고 하고, 근데 이런 얘기들을 다 이해하지도 못하겠고, 자기가 생각했던 예수님은 왕이 되셔서, 높은 분이 되셔서 제자들에게 한 자리씩 좀 주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 이분이 죽어버리면 뭐야, 아무런 것도 이루어지지 않잖아. 저는요, 이 가룟 유다를 묵상하면서 그런 상상도 해봤어요. 얘가 왜 이랬을까? 왜, 어떤 생각으로 예수님을 팔아먹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만약에 예수님을 팔아서 예수님이 진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다면 나는 돈을 버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을 팔아. 근데 진짜 예수님이 능력 있는 분이야. 잡으러 갔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천군 천사가 내려와서 잡으러 온 놈들 다 죽여버리고 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거야. 그럼 나는 그분 안에서 주님 제가 믿었습니다 하고 얘기하고 한 자리 차지할 수 있는 거야. 이런 갈팡질팡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지 않았을까? 이 예수를 내가 시험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도대체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인지, 나한테 한 자리 줄 사람인지 확인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그에게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런 마음을 누가 가만히 두지 않았다? 사탄이 가만두지 않았죠. 그렇게 유다의 마음을 흔들고 결국 그는 그 유혹에 넘어갑니다. 마리아가 향기로운 기름을 머리에 바르고 발을 씻어드릴 때에 마음껏 사랑을 표현하는 그 순간에요, 사탄에게 사로잡힌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해요? 사탄에게 사로잡힌 가룟 유다의 눈에 보이는 건 지금 뭐예요? 아름다운 사랑의 고백 현장이 아니라 지금 눈에 보이는 건 무슨 현장이에요? 내 아까운 돈이 없어지고 있는 현장이에요. 내가 훔칠 수 있는 돈이 사라지는 현장입니다. 300데나리온. 그냥 어림잡아도 300데나리온이 지금 없어진 거예요. 참지 못하고 하고 싶은 말을 하죠. 뭐 하는 짓이냐고. 그거 팔아서 가난한 자들 도와줄 수 있는데, 자기가 가난한 자인가? 도와줄 수 있는데 무슨 짓을 한 거냐고. 왜 낭비를 하냐고. 그러나 이 말 속에 숨은 의도를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음모와 어두운 계략, 그 이야기의 중간에서 보석처럼 빛나고 있는 오늘의 이야기, 향기로운 향유처럼 향기로운 향기를 품기고 있는 이 여인 마리아의 이야기가요, 왜 굳이 마태복음 26장 이 한복판에 기록되어 있을까? 이 앞뒤로 여러분 읽어보세요. 잡아 죽일 계획을 짜고 계약서에 사인하고 예수를 팔아넘기기로 작정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한 복판에 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고작 은전 30개 예수님 팔아넘기는 이야기 바로 직전에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여러분, 나병 환자는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살이 썩어 들어가는 병, 가까이 하면 안 되는 병, 저거는 저주받은 사람이 걸리는 병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병. 그 병에 걸린 사람 집에서 둘러앉아서 이 사건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마태, 마가, 요한의 기록을 종합해보면 이 여인은 자기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사랑을 고백하는 그 행위를 통해 예수님 뭐 한 거래요? 내 장례를 준비하였다. 예수님의 마지막 가시는 길을 대응한 귀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그 고약한 일들 중간 그 사이에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더 향기롭지 않은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은 무엇일까요? 향기로운 일일까요? 고약한 냄새가 나는 일일까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오늘의 삶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아름다운 일일까요? 아니면 더러운 의도를 숨겨놓은 악취가 나는 가룟 유다와 같은 그 가식적인 말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껏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허락된 삶을 통해서요, 아무것도 아까운 것이 없습니다. 누구를 위해서라면?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예수를 위해서라면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마음껏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우리 예수님 만났을 때요, 주님 저요 정말 정말 후회 없이 주님 사랑하다 왔어요 라고 말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얼마나 아름다운 마지막이 될까요? 예배하면서 예수님 이름 찬양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예수님 손 붙잡고 날마다 함께 걸어가는 일, 그것이요 오늘 말씀 가운데 향유 옥합을 깨트려 주님께 드렸던 마리아와 같이 아름다운 일 된다는 것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가요, 여러분이 아까 드린 그 기도가요, 여러분이 아까 드린 그 찬양이요, 우리의 마음을 다해 드린 것이 될 때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이 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 삶을 다해서요, 가장 소중한 것,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장 값진 것을 주님께 드림으로 예수님께 아름다운 일을 했다 칭찬받는, 하나님께 너 참 수고하고 잘했다 하고 칭찬받는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단 마귀의 유혹이 찾아올 때 가롯 유다처럼 넘어지고 쓰러져서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사람이 아니라 그 유혹을 물리치고 이겨내서 주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들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향유옥합을 드렸던 한 여인의 그 모습과 또 의도를 숨긴 채 말을 내뱉는 유다의 말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걸음의 길을 바라봅니다. 주님, 그 한 여인의 드렸던 향유옥합처럼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가장 귀한 것, 내게 맡겨주신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영광 돌리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도와주세요. 우리 마음에 날마다 찾아오려 하는 사단 마귀를 물리쳐 주시고 세상의 온갖 유혹 가운데서도 무엇이 가장 귀하고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지를 깨달아 알며 그대로 행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가장 귀한 것 드려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예수님을 마음껏 사랑하며 그렇게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려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며 바라며 결단하는 여기 있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